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 스스로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여기에서 나를 위한 증언, 이것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증언해 주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증언해 주시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앞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증언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하시느냐?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요. 그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 정말 팩트인가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의 유대인과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동일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너희 자식 뭔데 감히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근거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1장 19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33절에서 니들이 요한에게 사람 보낸 적 있지? 근데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적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 이렇게요. 그리고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 같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서부터 그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의 신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예수님이 내 뒤에 온 사람이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1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었던 이유는 그 말을 너희가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뭘까요? 바로 빛의 모형이죠. 참 빛을 가리키고 지칭했었던 아주 작은 등불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이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예언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너희 유대인들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과 그 사역 안에 즐거이 있었던 시절을 상기시켜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그 켜서 비추이는 등불 같은 그 예언들과 그 사역들을 자부심 있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사람의 증언이 여기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졌었던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36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또 다른 방법. 자, 내게는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었던 이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사역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친히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보기도 보았고 듣기도 들었었던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도 않는 거다라는 걸 지칭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야 라고 저들의 알맹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번째가 추가가 되죠. 바로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들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또 폭로하고 있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럼 어떻게 알게 되죠? 바로 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의 영광을 취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러 온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만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까지 덧보태십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겠지. 이렇게요. 이것에 숨겨진 의미에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것, 바로 사단이죠. 사단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증거로 이들은 이 사단의 원수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죠. 바로 사단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지칭하고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모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 오경 성경과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율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계시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바로 하나님과의 지식의 동등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의지의 동등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동등성, 바로 능력의 동등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증언하시는 방법, 첫 번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사람을 통한 증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 네 번째,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저들의 성경, 그리고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의 율법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라는 점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방법으로 오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는 점을 들춰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통하여 자신이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더욱더 미워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실 때 우리의 감정과 그 이후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변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